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지난날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오늘의 모습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일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 분별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느헤미야 소설 우리가 다 마치게 되죠.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을 했었던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의 2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살던 그 사람에게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황폐한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쏟게 되죠.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굳이 왜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황폐한 땅으로 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원장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 관원장 느헤미야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에 인생을 걸었던 느헤미야, 그의 느헤미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관원장 느헤미야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었던 느헤미야의 인생을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오늘 1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그 민족적인 영적의 그런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13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바로 앞에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성벽도 완성이 됐고
우리가 신앙도 이제 새롭게 하자고 결심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고, 자, 잘 될 거야. 너무 좋은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희망에 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느헤미야가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재건하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변화를 가르쳤습니다. 그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저들의 가정을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봉헌하는 것, 11조의 생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자, 이제 이 공동체가 달라지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귀환해서 돌아와서 봤을 때 이 모든 약속들이 다시 또 무너져간 상태, 그 상태를 오늘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르쳐왔던 그 모든 가치관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 옛날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분열되고 또 다툼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개혁의 선봉에 서서 오늘 13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또다시 변질되고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문제를 처리할 때 그 가장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 원칙도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성경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되었던, 우리 가정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마침 3주 동안 우리 말씀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신 것을 한 번씩 저한테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전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선교지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되었든 모든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시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그 정말 행복한 사람은 때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사람이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느 과일이 제일 맛있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철 과일이 제일 좋아요. 아무리 수박이 맛있어도 겨울에 나오는 수박은 맛없어요. 제철에 나오는 과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땐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나이가 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부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부요할 때는 부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시절을 쫓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시편 1편에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후계자로 세워졌던 젊은 여호수아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위대한 모세 앞에서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반역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리드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얼마 못 가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게다가 그 일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세를 따라서 비서 역할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도자로서 훈련을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했던 말들을 너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야.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다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갈 여리고성 어떨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원칙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했던 사람,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던 느헤미야는 그들의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찾고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도록 가르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분리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3장에 보시게 되면 암몬과 이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시면 19장에 이 암몬과 모압의 이 근원이 그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롯이 이제 술이 취해 가지고 자기의 딸들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죄악을 통해서 출생한 민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그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 오랜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본 겁니다. 자, 이 섞인 무리들을 이제 분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았는데 부모고 자식이 되었는데 갑자기 분리해라. 가능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동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과 분명히 구별돼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돌아왔을 때 놀랄 만한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일은 뭔가 하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비야라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아주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전에 기구들을 놓는 한 방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육장에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 이 도비야가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도 그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아주 좋은 결탁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의 사무실을 차지했어요. 그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은요, 불타버린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성전을 대신해서 수르바벨이 임시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동안 포로 생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런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한 거죠. 그것을 오늘 7절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일은 아주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악용하고 그 기능을 변질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그것을 다 쓸어버리고 원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갖다 놓게 합니다.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팔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핑계 삼아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굴렬로 만들고 있다.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이 분노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 앞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안에 도비야와 같은 그런 더러운 물건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의 직위를 복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 13장 말씀 중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래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보내는 그 이제 음식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죠. 그런데 성전에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이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내어버리게 됐어요. 이 일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관료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당시의 민장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생활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았다는, 물질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이 11조를 곳간에 채워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분을 다시 복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으니까 사회가 분란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과 제사장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백성들의 개혁,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회복을 시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모습을 되돌렸어요.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시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성문을 닫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된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제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드려진 첫 번째 안식,
그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이라는 말의 단어를 풀어서 쓰면 이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꼭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드려지고 하고 싶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첫째 날로 지내잖아요. 일요일,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주일은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준비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고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땡큐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선물을 잘 준비합니다.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들에게 개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이 예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간음하고 혼음했던 것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대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같이 지내면서 범죄했던 실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을 때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머리채를 뽑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두 번 다시 혼인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단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방과 금지시킨 이 결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이방 종교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종교 우상을 금지시킨 사건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세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변호사를 만나고 의사를 만나서 돈 많은 집안 자녀를 만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그런 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원하세요?
어떤 가정을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이룬다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배우자감들이 나를 찾고 나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까이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각도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 그런 영향을 받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지금 가까이 하고 사귀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 지금 당장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장로였어요, 집사였어요,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음의 자손입니다.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전에 집사로 장로로 섬겼으면 뭐해요? 지금 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또다시 실패하고 지금 또다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여건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 있게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오늘 14절, 22절, 31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행했던 이 성벽을 재건했던 이런 건물 세웠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내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분별력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감동될 때마다 내가 실천하며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이 그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활의 원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순간순간 또 넘어지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이제는 다시는 분란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나누어짐이 없고 다시는 떠남이 없고 하나님, 다시는 저주와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이제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목표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이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목적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나뿐만이 아니라 태국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쉼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그 땅을 밟으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목사구나, 집사구나, 하나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 고백하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저 우리의 작은 선행, 그 마음 하나조차도, 우리의 손길조차도, 우리의 기도조차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민당에 와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어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환경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굴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붙잡아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때 내가 붙잡아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